신약성경 186페이지, 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시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면의 틀이 깨져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미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네, 뭐였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라는 미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수십 년 전의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힘이 없어 보입니다.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강단만 올라오시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재미있게 은혜롭게 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부흥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기억나시는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호사의 말씀, 그 완강한 소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냐면 대갈박이 깨져야 된다, 그 말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갈박이 깨져야 됩니다. 대갈박이 깨지는 게 뭐냐? 정말 이 머리가 깨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고체제, 인식,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대갈박이 깨져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좀 너무 이게 무례한 것 같아서 완강한 표현을 쓴 게 바로 내면의 틀이 깨져야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틀이 있어요, 틀. 영어로 말하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 프레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변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이 프레임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깨지기가 어려워요. 깨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좀 많이 가졌다, 그것이 하나의 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그게 센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변화가 어려운 거죠. 내가 좀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운 학식도 나에게는 아주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학식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수용도 어렵고 변화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의 나이가 틀이에요. 그 틀이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 작년에 30대 우리 형제들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제자훈련 일찍 받아야 되겠구나. 그 전에는 저는 제자훈련은 좀 이렇게 산전수전 겪은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할 때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30대들 미리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미리 받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아주 견고한 내면의 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강한 내면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예,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다 같이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르쳤다라는 거죠. 뭘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일.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뭘 가르쳤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을 가졌냐? 이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사상, 인식, 그 틀이죠, 틀. 그들의 틀이 뭐였느냐? 선민의식이라는 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머리도 좋고 굉장히 아주 신앙도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성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싫어하는 민족들이 많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뼛속 깊숙이 있었던 사상이 선민의식,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너희 그렇게 아래 것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종족들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세계 중심 민족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다. 이 특권의식이 골수에 사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들의 꿈이 깨진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회복시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네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내면의 틀이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면의 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관. 뭐라고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이라는 거 있어요.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 이 육신의 눈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의 렌즈가 만약에 빨간색 렌즈라 그러면은 제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무슨 색이겠습니까? 빨간색. 진짜 잘하시네요. 만약에 이 안경이 파란색이다 그러면 제가 보는 모든 세상은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파란 색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직장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인 것은 극히 주관적인 거죠. 여러분이 오랜 경험과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나에게 생긴 것이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틀이에요. 인식의 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제자 훈련 한 12년, 13년 하니까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훈련 받을 때는 조금 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내 행동과 내 가치를 결정.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내 가치관을 말하고 내 행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신학교에 갔습니다. 거기에 영어 원서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이프 스타일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짐 피터슨이라는, 지금 세계 내비게이터의 부총재더라고요. 이분이 제자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자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삶의 변화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진짜 90%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책 쓰려고 그랬는데 먼저 썼더라고 보니까. 정말이에요. 놀랐어요. 아,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가장 중심에,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면에 뭐가 있냐, 무슨 오장육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가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세계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저 집사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은 세계관이 돈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절대로 음식점 가서 밥 안 삽니다. 그리고 돈 하면은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은혜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300데너리온 1년치 월급 되는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아깝다. 그 가난한 사람도 없지. 뭐하러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 낭비라고 그랬어요. 낭비. 여러분, 그 사람의 가룟 유다의 말, 그 행동은 그의 가치관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뭐예요? 돈이 전부다. 돈이 전부인 세계관이에요.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변화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미친 사람이죠. 일례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쓴 이용주 선교사, 여러분 그분이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철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갈 데도 많았어요. 오라는 데도 많았습니다. 다 거절하고 어디 간 거예요? 몽골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 아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의 아내라면 그거 허락할까?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내가 내조를 했는데,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 어떻게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부모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가 있는데, 야, 너 고작 선교하러 간다고? 부모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일에는 항상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세계관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세계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었어요. 무슨 뭐 박사학위, 교수가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김학준 목사가 우리 같이 있었던 사랑의 교회 목사였는데, 거기에서 신학교를 크게 세우는데, 그 신학교 세우는데 지금 이영규 선교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가치 전도죠. 이게 가치로 인한 혁명이고, 그 가치가 내 세계관이고, 내 세계관이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내면의 틀이라는 것이, 이 대갈박이라는 것이 잘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잘 안 깨집니다. 그렇게 숱하게 얘기 듣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내가 묵상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지만 이 틀이라는 것이 잘 깨지질 않아요. 그 왜 깨지지 않느냐? 저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이 내면의 틀의 가장 큰 견고함은 자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돈, 명예, 권력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저는 큰 돈, 작은 돈도 그렇게 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대로 그냥 저는 쓰는 거예요. 또 제가 돈이 생기면 그거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진짜 10원 한 장 이렇게 저축을 못 합니다. 명예라는 것도 저도 명예를 좋아해요. 이름 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총회장, 노회장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 제 이름이 권세권자 아닙니까? 권력 그렇게 부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저의 내면의 틀은 뭐냐면 자아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걸 수 있죠.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자라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그 교만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주인된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내면의 틀이에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계속 깨지고 있지만 그 깨지는 과정에서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는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왔느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환영은 하지만 자기만큼은 환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이 거의 아는 척 안 하는 수준이고 자리에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여쭤봤대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환영을 하고서 왜 우리 목사님 올 때는 그렇게 환영도 안 하고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몰라서 그래. 니네 목사가 세상에서 하도 내 자리를 뺏어가지고 천국에서 또 내 자리 뺏을까 봐 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게 웃으시는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유쾌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마다의 틀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 모두 내가 깨야 될 내면의 틀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깨야 할 이 내면의 틀, 그 중에서도 이 대갈박이 뭐냐면 신앙의 이분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기독교인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적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지 마세요. 정말 위기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이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줄어간다, 신자가 줄어든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최근에 기운실에서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독교를 제일 신뢰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하입니다. 3위를 했습니다. 그 신뢰도가 19.4%, 10명 중에 2명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2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8.6%인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신뢰하고 92명 정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불신의 대상이 됐구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의 문제가 많죠.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그러면 신뢰를 뭘 하느냐? 구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한국교회 활동은 그래도 30.3%가 신뢰를 했어요. 기독교 목사는 21.1%입니다. 제일 낮은 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14.1%였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착한 교인인데 가정만 가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주 착한 교인, 그리고 거룩한 교인인데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두 얼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를 보통 4단계로 봅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조 타락 구속인데, 창조 타락 구속과 더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를 4단계로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기 나올 때는 따라합시다. 구원받기 전의 단계. 구원받기 전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그리고 수박 먹고 오이 먹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단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건넌 게 뭡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뒤 세상에서의 삶. 이것이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네 번째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 이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 삶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시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은 제자 훈련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생 중에 숙제를 잘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송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고 잘 써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제만 잘 해오는 거예요. 암송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이제 수학을 우리가 풀면은 이 함수도 풀고 또 무슨 수열도 풀고 미적분도 풉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수학을 이렇게 풀면서 정말 이 수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이 없죠. 저도 늘 그런 사람은 왜 이 수학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수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구단을 암송하는 거예요. 구구단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구구단을 잘 외운다고 하고 그 구구단을 잘 외우는데 그것만 잘하고 만약에 수학을 풀지 못한다면 그 구구단 암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큐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사실은 수학 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삶에서는 엉망이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마지막 3권 12호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렇게 딸딸딸 외우고 시험 봐가지고 100 정도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나요? 천만에요. 정말 사랑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술 한 잔 먹고 우리 없는 걸로 하자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하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무슨 말입니까? 너 네 면에, 네 안에 있는 그 틀을 좀 깨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틀이 깨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깨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깨지지 않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늘 그거 안고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답답해하고, 그것이 내면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내면의 틀이 깨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복음으로 깨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들의 고질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뭐였냐면, 누가 예수님의 곁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물론 그들 뼛속 깊이 있는 선민의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서열의식, 출세하려는 것들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닫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고 높여주는 삶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식이 변화되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조선 정조 15년에 1791년에 전라도 진산군, 지금의 그 충남 금산군의 한 가난한 양반집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주충이라는 양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효것만 쓰고 상복도 입지 않고 조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주는 불태우고 재산은 패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이 윤주충이라는 사람이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이는 집에 남을 수 없고 또 남아있어야 할 영혼도 없습니다. 위패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여겨 받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때랍니다. 이때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생으로 천주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주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교가 제사를 허락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천주교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위패를 불태우고요,
제사 안 드리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이러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만들어내는구나. 이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정말 전환되고 변환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인식의 변화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우리 내면의 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애들이 알 바 그러잖아요. 알 바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알 게 아니다. 왜 그런 데 관심 갖냐라는 거예요. 때, 크로노스죠. 기한, 카이로스죠. 물리적인 시간과 어떤 기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데 너희가 왜 알려고 그러냐 그걸.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를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능력이고 권능이 힘인데 이 권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권능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있지 않다라는 거, 이제 복음이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편협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이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런 확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고 내 세계관이 예루살렘이고 그저 그냥 맨날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부부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좀 침입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늘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이제 유대 땅으로도 좀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로마도 가고, 그 복음이 선교적인 확산의 의미도 있지만 좀 우리 안에 세계관에 이러한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확장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꿈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요 용감해지고요, 그냥 증인이 되고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유무상통하고요. 이 고정관념의 틀이 완전히 깨져가지고는 세계 선교에
주역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이 성령이 나를 깨는 것이고 우리를 깨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아멘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로마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시아가 생기고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들을 정말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발 좀 머리 좀 깨십시오. 대가빨 좀 깨지시기 바랍니다. 늘 그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늘 예루살렘만 갇혀 있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식의 틀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